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계 내에 큰 뉴스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시고 훌륭한 설교자로 존경받던 박영선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분리개척하기 위해 교회에 40억을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뭔가 전후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언론에서 정식으로 박영선 목사님의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 하나도 왜곡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한 내막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40년이나 목회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 부동산 값이 1,500에서 2,000억 원이다. 내가 설립자니까 나에게 100억쯤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 실제적으로 찾아보니 100평은 있어야겠는데 지금 100평이 40억이다.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우리 사는 아파트 34평도 40억이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우물안 개구리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며 교회 내부 사정이 추가로 외부에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은퇴한 이후에도 한 달에 2번씩 주일에 설교하면서 상황 노릇을 해왔고 아들은 이미 전도사 시절부터 자기 교회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자리 마련해 줄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후임으로 온 담임 목사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신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아서 후임 목사를 먼저 내보내려고 당의 장로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과 아들이 처음에는 100억, 나중에는 40억 받고 교인 300명과 따로 나갈 생각을 하려다가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남포교회 당회가 40억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평생 훌륭한 선교자인 줄로 알고 존경받던 한 목사님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목회자들을 설교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삼스레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목사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들을 바라볼 때, 또 심지어 목사 자신도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으니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니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지향하는 바가 어떠한 것이니 나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 그늘 아래 또는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그늘 아래 숨어 사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아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사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을 때 원래 맡겨주셨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너희들한테 먼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인 율법을 먼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라고 따로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실 때부터
이런 사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복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함께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종족들에게 전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이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땅의 모든 종족들이 지켜보고 결국에는 그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후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너희야말로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결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체적인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이후에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한 백성들이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번역된 구절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번역된 구절인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특별하게 아껴서 꽁꽁 감춰놓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소유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끼고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잘 감춘 보물처럼 정말 소중한 존재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린 백성들이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누리는 복을 드러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49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공의로 너를 불렀다.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민족들의 빛으로 만들어 주겠다. 개역개정에는 이방들의 빛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9장 6절에도 내가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겠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빛으로서 역할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민족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 오늘 로마서 2장 19절 보시면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자신하는 근거가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의 근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방 가운데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복을 전달하는 민족으로 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민족으로 선택하신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나친 자만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르침대로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도리어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오늘 본문 23,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고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 도리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안 사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은 뭐 저런 애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도대체 어쩌겠다고 그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유대인들이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게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로 잘못 알고 사실은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막 너무 자기 거 안 챙기고 너무 막 사랑해서 자기들 구원받아 보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그 근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선택받은 민족임을 드러내는 거에만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할례, 절기, 음식, 이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겉으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신의 것들 막 내놓으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안 지켜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지킬 만한 거는 너무 열심히 지키고, 자기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희년 정신에 따라 빚을 탕감해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자기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할례하고 절기 지키고 이런 거에는 크게 많이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냥 열심히 잘하면 되니까 그거에만 목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표지, 유대인으로서 구분짓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만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은 것은 그대가 율법을 실천해야 쓸모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할례를 받았더라도 할례를 안 받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는 것도 쓸모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삶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신 것이 가치 있게 빛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래는 자신들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들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썼는데, 근데 이거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화 되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조금만 비틀어 보면 꽤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며 믿음에 기대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이제 율법 지키는 것 대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거, 그거 하나만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믿음.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사명의 내용들을 정확히 빛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제사장 단어 나오고 소유라는 단어 그대로 계승이 됐어요. 그대로 계승이 됐는데 이런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고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것만 강조하고 자신들은 남들과 다르다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은 믿음을 고백했고 세례받았고 영접기도했고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천국행 열차에 탑승했다고 확실하게 탑승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우월한 지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천국행 열차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 이제 열심히 찾아보죠. 얼른 태워야 된다. 지옥 간다고 협박도 했다가 여기 좋은 게 있다고 구슬려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천국행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 취급해요. 자기는 안 불쌍한데 이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고 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전도 대상자 또는 지옥 예정자 취급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저 사람들 내 눈에는 지옥 갈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반응과 어떤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판단할 뿐이죠. 내가 내 믿음 판단하고 내가 내 구원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고 살아갈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 못 살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장담은 절대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무조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장담은 절대 못하고 저도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누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자기 입으로 장담을 해요. 다른 사람의 구원 내 구원도 내가 장담 못하는 다른 사람이 지옥 가니 천국 가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사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권면하고 또 3장 12절에서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벌벌 떨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되 과도한 우월감과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는 절대 살고 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그리스도인으로 대입해서 비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그대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받게 앞에 인용해드린 목사님 이야기도 이제 일반 사회에 전해지면 하나님이 모독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40년을 성경을 읽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다는 사람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100% 완벽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우리한테 뭐 완전 무결한 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너네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너네들도 인간이지.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깊이 회개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래도 헛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면이 있구나. 저 사람들 뭐 100% 완벽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라는 거를 안다는 겁니다. 진심이 드러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달 잠깐 속이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알아채요. 그런데 유대인화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따냈다는 자부심 하나만 의지하고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유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무작정 막 나가듯 살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과는 약간 벗어나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또 열심을 내며 성실히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도 유대인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살짝 비틀어 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것은 그대가 믿음대로 살아야 쓸모 있습니다. 여기 세례 대신 다른 거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준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잘 지키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는 거, 또 영접기도 하는 거, 또 교회 출석하는 거, 금주와 금연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 또 교회 출석, 절제 생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그것은 이 귀한 신앙 전통을 유대인들처럼 사용하게 되는 물을 범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남들 서로 눈치가 있고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열심히 안 빠지고 잘 나오지만 만약에 코로나 기간 예를 들어 각자 자신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에는 내가 체면이 있지 주일 예배를 받을 수는 없지 이러면서 꼬박꼬박 출석하고 뭐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행동은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도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거짓,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정확히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삶으로 한번 좀 보여주라. 이 진짜로 비 올 거라고 믿으면 우산 쓰고 갈 거 아니냐. 비 오는데도 뭐 비 맞고 싶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비 온다는 거를 100% 믿는 사람은 우산을 비 맞기 싫으면 우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말로는 비 온다 이야기하면서도 우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삶을 보니까 너 진짜로 비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삶이 이렇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이거라고 맨날 말하고 믿고 있다고 말로는 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전혀 글쎄 내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기 어렵겠는데 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근거한 행위,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통해 마치 그것이 율법주의로 오해될 만큼 치열하게 행하면서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너무 율법주의인데 이거 너무 이렇게 사랑하다가 율법주의 이런 오해 받을 정도의 사랑 해본 적도 없으면서 행위 구원은 절대 안 돼, 행위 구원은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믿음 행위 이야기는 하면 안 돼 믿음 은혜 이 뒤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게으른 마음과 초라한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왕 우리가 오늘 종교의 그늘 아래 숨어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꺼냈으니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2장의 말씀들이
가만히 보면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서술하는 구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림으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삶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사이에 이런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법 행위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매주 예배 출석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적당히 괜찮은 삶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최소한 범법 행위는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만큼이나 하라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거는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이랑 율법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요. 일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 이거 어기면 큰일 나는 것들만 테두리로 정해놨으니까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법은. 근데 율법은 뭐냐면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개하고 그대로 살아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이 마음의 중심까지 따지고 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심지어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보도록 살아라라고 권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 너무나 어렵죠.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그래서 바리새인 기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법자 저는 한죄에 부었습니다. 제가 어리는 것은 모든 자 주의 일을 받습니다. 결국 그냥 바리새인이 범법 행위는 안 했어요. 억지로 빼앗지도 안 했고 바람도 안 피웠답니다. 그러면서 또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바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생활은 적극적으로 행했다라고 하죠. 다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했던 이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고 우리에게 대놓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로 이어지는 부자 관원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18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이 계명들은 법에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관원도 10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거짓 증거라는 게 뭔지를 유대인들은 또 세부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하는 거 정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셔라는 것도 진실되게 부모를 모셨다라기보다는 거기서 파생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자기가 충분히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는 아직도 모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대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움에 휩싸였다. 무척이나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10계명에서 그 많은 거 하지 않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쉽사리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는 이야기 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어떻게든 살아야죠. 뭐 어떻게 당장 다 팔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좀 선을 실천하기 위해 애써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범법 행위하지 않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거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선을 향한 추구, 방향을 가지고 살아봐야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말고 좀 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한 내 자리에서 삶이 어떤 삶일지를 고민해보고 살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 중 누구도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선을 잘 해가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인생 속이 유대한 사람이어야 진짜 유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글로 적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하는 자가 참된 달려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 남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의 그늘 아래에 숨어서 적당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방향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사 오케이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는 그 말이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새겨진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불편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본문의 흐름상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찔리게 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게 근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깊이 깨달아야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부족하고 이렇게도 연약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첫째, 둘째, 셋째 안 걸리는 게 없이 다 마음에 찔리고 저도 괴롭습니다. 이런 설교 제가 하고 나서 집으로 가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너무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지만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어떻게 너도 살아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종교의 그늘 아래 숨어서 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열심이 사랑을 향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 가운데 비춰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